지난주에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사람의 공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고하 어떠한 인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비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얼마만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다가가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 논리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 경로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이를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듣지 못하였는데 믿는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전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논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영혼이 복음을 접촉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단계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냄 받는 자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소리를 누군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드디어 예수를 나의 구주라 부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 속에서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는 중에 사탄이 끊임없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이 예수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하여서 자기의 수하에 그대로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사탄의 방해와 공작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냄받는 단계, 전하는 단계, 듣는 단계, 믿는 단계, 부르는 이 단계. 이러한 단계 속에서 첫 번째, 보내심을 받는 단계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보내시기 위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데 그 보내시는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너는 애굽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라.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보내실 때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말도 못하죠. 뭐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보내심에 대하여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방해 공작 중에 하나죠. 요나에게 그 마음이 들어갔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니느웨로 갑니까?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회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름을 받기는 하였으나, 보냄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힘이 빠져서 탈진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역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을 갈멜산에서 일으킨 이후에 이세벨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자기의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의 선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만 있으니 더 이상 나는 할 맛이 안 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엘리야를 끌고 가죠. 호렙산에서 조용히 만나주시면서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에,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실 때에 그 사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보내실 때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무도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던 모세도 결국은 굴복을 당하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신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 그 사명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중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단계에서 사탄이 또 하나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설마 보냄을 받았겠나? 보냄 받은 사람은 저기 있는 목사고 저기 있는 전도사지. 우리 평신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보냄을 받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시면 앞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까지는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또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자면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말,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또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후원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역론적 의미예요. 선교적 교회의 사역론적 의미. 그런데 그 이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존재론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미 세상에 보낸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평 지역의 부평 동북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부평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하여 보낸 교회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탄이 너는 아니야. 네가 뭐 특별하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기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할 때 그 사탄의 음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보냄받은 자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단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탄이 보내심을 받은 단계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넘어가지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냐? 너희 가족들 먹여 살리기 바쁜데 언제 시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한가할 때 해. 은퇴하면 그때 실컷 해라.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은퇴하면 한가해지니까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바쁘니까 일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한가해지면 할 일이 없을 때 그래 복음이라도 전해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일 내가 전해서 들어야 할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현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지금 현재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야, 너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 그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인상 푹 쓰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쭈삣쭈삣 거리면은 그 말 듣고 누가 오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탄의 유혹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질이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컵 좋은 거 있는데 컵 살래? 이거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명과 관련되어진 사건이에요. 건물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불난 거 보면서 어떡하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내성적이라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불 났으면 당장에 소리칩니다. 불이야! 왜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본능적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기질이 어찌 방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다른 방해거리는, 야, 꼭 말로만 해야 되냐? 말로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놓으면 입만 뜬다더라 막 이러면서 말하면 뭐하니? 행동이 그렇게 맨날 욕먹을 짓만 하는데 차라리 생활을 반듯하게 해. 윤리적으로 살아. 그러면 그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돼. 라는 말. 아주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교묘한 위험이 그 속에 있어요. 아주 맞는 말 같은데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맞아. 내가 먼저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것이 힘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이지만 윤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들려줘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경건한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도 절대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수련회 내려가는 길에 국악관인가요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지역에 큰 그 국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뭐 깽가리도 치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사람 나누어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체험을 할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장구 치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고는 입으로 리듬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덩덕쿵 뭐 쿵짝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구를 들고 칠 때에 그 치는 것을 입으로 먼저 리듬을 말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입장단이라 그래요. 입장단. 입으로 장단을 먼저 맞춰라. 그리고 나면 그것이 기억에 나면서 이걸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간도 없는데 굳이 입으로 연습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전도가 가능하다면 뭐하러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복음을 외치는 거기에서 그것을 듣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전하면서 그 전하는 바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전하지도 않고 행위로 먼저 해보겠다?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먼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지각색으로 방해를 할 때 또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어느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고토로 불러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산과 들을 지나서 물을 건너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최적화된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너덜너덜 그렇게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면 신발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발이 부르틀 거 아니에요. 그러한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내용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발이요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의 가치가 어떠함을,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상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마땅치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께서 기뻐하실 일임을 기억해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사탄이 거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방해를 하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전파하는 것을 듣는 단계죠. 듣는 단계. 자,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는 전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사탄이 방해를 했다면, 이번에는 전하는 내용에 대한 방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귀를 막게 만드는 겁니다.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전하는 자들이 듣는 자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당시엔 그냥 한 교회죠. 지금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미사를 드릴 때 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평민들이.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만, 사제들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미사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석한 사람들이 대충 눈치껏 따라는 하겠지만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설교를 다 라틴어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 중국어로 한다거나 영어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미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들을 수 있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 가르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그 뒷부분을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부터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굳이 이것까지 할 일은 아니죠.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할 때, 가르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꾹꾹 참으면서 그래, 복음이 이런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경책도 하고 권면도 해가면서.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과 그를 인도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가르치는 이 일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또 하나 방해하는 것은 이 듣는 단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탄이 그렇게 심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진리를 듣고 복음의 핵심을 듣고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들, 자기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만 듣도록, 그걸 듣고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유혹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사탄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나 해줘 라고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 유혹으로부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해줄게. 듣기 좋아하는 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를 말씀해 보세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사탄이 막는 겁니다. 진리를 들으면 예수님께 뺏기니까 사탄이 그걸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진리를 들으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죄를 책망하잖아요. 듣기 싫은 겁니다. 뭐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은 사람의 귀가 듣기 좋아하는 말 속에 담겨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보낸 자가 우리의 입에 담아준 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이 비록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깨어지고 부서져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오직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정으로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벌써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졸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귀를 쫑긋 듣게 하고 싶은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생명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정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늘 양 없이 부어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하라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왜 안 나오세요? 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특별한 어떤 이제 환경적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면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부분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몇 번 나와봤는데 들리질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나와봤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탄이 막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데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또 뭐 들릴지 모르니까 그때 또 보죠. 이건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비록 당장 그 말이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앉아있어 봐야 졸리기는 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부수어 주실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알았어. 믿어라, 믿어. 대신에 굳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마. 그냥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냥 조용히 다녀.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는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른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냐면 믿는다는 건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이 부른다는 단계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단계에서조차 우리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유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야, 너 네 꼴을 봐라.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 보고 예수 믿겠냐? 너 욕이나 먹지 않겠냐? 차라리 예수님이 더 욕 먹겠다. 야, 말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 조용히. 이게 사탄의 방해 작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That's why I need Jesus Christ.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불러야만 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지금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하여서
나 지금 한없이 부족해. 네가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모습이야. 그러나 그래서 나는 더 예수님을 불러야만 돼. 그래서 나는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야만 돼. 이런 당당함, 여기에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갖은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 편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공작을 펼칩니다. 그때에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방해를 해도 그 방해를 넘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받는 영광을 목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